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하게 알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갑자기 아기 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 위에 오기 때문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적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술 취하기 때문이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산악의 흉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여러 가지 편지를 쓰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그리스 지방의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소문이 잘 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켰다. 그 다음에는 그 교인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소문이 자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결과가 열매가 맺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 가운데도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냐 했더니 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곧 세상에 심판하러 보내신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교인들 중에 야, 오늘 내일 예수님이 올지 모른다면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게 뭐 있느냐, 있는 재산 다 까먹고 놀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확실히 믿었는데 금방 온다 하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있는 세산을 까먹기 시작하고 이제 돈이 모자라니 교인들이 그 사람을 먹을 것을 도와줘야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이런 걱정들이 생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걱정이 생겼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해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장에 그러나 형제들아 했더니 그러나가 뭐냐 했더니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천사장이 큰 나팔 소리로 오는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바뀌기 전에 죽은 사람이 먼저 우리가 너희들이 걱정하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살아서 몸이 죽지 않게 바뀌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몸이 바뀌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분이 좀 더 붙일 말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5장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붙일 말이 뭐냐? 자, 그러면 너희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걱정만 하지 말고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그것을 오늘 설명한 겁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곧 온다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곧 온다는 말은 주님이 계산해 놓은 시간표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지 70년, 80년 살다 죽는 우리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온다 할 때 하루가 1000년처럼 길 수도 있고 1000년이 주님이 하루를 할 때는 하루만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해놓고 2000년이 지났으면은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편지를 썼을까요? 성령님이 하루를 1000년처럼 길게 보실 수도 있고 1000년을 하루처럼 줄일 수 있는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걸 쓰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내가 속히 빨리 오리라. 자, 빨리 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하느냐 했더니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른 걱정은 다 빼버리고 여기에 초점을 두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도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사도 바울도 알고 너희들도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지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거 확실하다. 모르는 거 틀림없어. 그럼 뭐냐? 어느 날 어느 시간이 오실지 모르고 어느 쯤에 그게 1990년대인지 2000년도인지 2010년도인지 그 긴 연도도 모르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올지도 모른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건 틀림없다. 그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 거라고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쯤에 오실지를 모르고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올지를 모른다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는 방법에 주위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안다는 겁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모든 게 잘 돼가고 안전해. 요즘이 풋볼 시즌이 됐기 때문에 주일날 35W를 타거나 62번을 타고 오는 분들은 알 겁니다. 11시쯤에 교통이 다운타운으로 들어간 게 아예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안전하고 즐겁고 평화롭고 재미있는 삶, 이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놓칠 수 없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러면 이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 공포에 떨면은 그거는 주님이 오신 거고, 문 밖에 오신 거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면 사람들이 야, 어제나 오늘이나 하늘이 저렇게 푸르고 멋지고 단풍이 들고 그런데 우린 놀러 다니고 멋있게 즐겁게 인생을 즐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하다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술이 취했기 때문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술 취한 사람들은 대낮보다도 해가 떨어지고 캄캄해지기 시작하면 밤에 술 취하게 돼서 나중에는 잘 때는 발가벗고도 자게 되는, 옷도 입지 않고 술 취하고 밤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들이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분들이 왜 사는지, 무엇에 재미를 붙이고 사는지를 열심히 보면은 저희들하고 다른 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술이 취해서 인생관이 재미를 본다는 게 앞뒤가 아래 위가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나가면 전광판이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술 취한 것 단속 기간입니다. DUI다.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술 취해서 운전하면은 당신도 죽고 상대방들도 죽고 하니 잡아서 당신들 벌금도 물고 어떤 때는 감옥에도 가야 됩니다. 술이 취했었기 때문에 밤에 잠자는 걸 좋아하고 보는 것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 이 짧은 거 즐겁게 즐겨야지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슨 문제가 있어?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무슨 사는 재미야? 왜 이렇게 좋은 때, 그 아주 놀러가기 좋고 재밌게 즐길 시간에 청승맞게 예배당에 모여서 그게 무슨 짓이야? 그 아까운 돈 벌어서 거기다가 왜 또 넣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그럽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니라. 밤에 정신없이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이니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귀가 솔깃합니다.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지요. 왜 귀가 솔깃하냐? 어디 단풍놀이 구경 가고 어디 가고 한다는데 주일이 딱 걸렸어요. 봄이 되면은 수많은 낚시꾼들이 낚시 허가증 받아서 첫 번 고기 남는 날을 주말을 기다려. 가을이 되면은 사냥을 기다려. 겨울이 되면은 스키 타러 가는 휴가를 기다려. 이거 미국처럼 좋은 데가 없다 이거죠. 돈만 있으면은. 그런데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그 말하는 그 계획들을 듣고 있으면 나도 귀가 솔깃해진다 이거죠. 겨울에 여기서 골프 칠 수 없으니 날 잡아서 주말에 남쪽으로 가서 골프도 치고, 이런 식으로 귀가 솔깃해지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가 귀가 솔깃하면 우리도 술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는 데서 생각이 없이 술이 취해서 밤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동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끌려가면 이거 문제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서 떠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오실 주님을 준비할 거냐? 거기에 너희 귀가 솔깃하여져서는 안 되느니라. 왜? 너희들은 깨어있고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너희들은 옷을 입고 있고,
너희들은 술 취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낮에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밤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시각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오는 방법은 쓸그머니 도둑이 도시 거야. 그러니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희들이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은 너희들 마음에 세상이 잘 돌아가고 편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어 하는 순간엔 술 취한 사람들의 말에 내가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나는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낮의 사람들과 밤의 사람들은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가 그 술 취한 사람들은 밤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낮의 사람들이야. 반쯤 옷을 걸치고 반쯤 술을 마셔서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낮의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사리는 사람들이야.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취하고 밤에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취한 속에서 인생을 보고 이야기를 하나 너희들은 낮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어야 돼. 어떤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믿음으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전체로 무장해라 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낮의 사람으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 하니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북한 쪽에서 이상이 있다. 혹은 훈련에서 비상이 걸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그게 끝날 때까지는 잠을 자더라도 군화를 신고 자야 됩니다. 옷을 완전히 입고 자야 합니다. 머리맡에는 완전 군장 끌어놓은 걸 해놓고 자야 합니다. 낮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군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낮에 공격이 들어올 때 너희들이 막을 가슴에 가리는 흉패를 너희들이 지금 인정받고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두르고 그 다음에 머리에 공격이 들어오면 막으려면은 구원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머리에 흉갑을 토구를 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날이 도적처럼 갑자기 올 때 아기 뵌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가 갑자기 오니까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게 될 때에 너희들이 할 거야. 왜? 그날이 오면은 술 취해서 너희들에게 술 취한 이야기로 인생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갑자기 아기 뵌 엄마들처럼 바뀌어버려. 자기 속에 술 취한 삶을 가지고 그 인생관을 가지고 그 사업관을 가지고 그 돈 버는 목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인생을 꾸리고 인맥을 형성하고 하던 그게 자기 쇳덩어리가 뱃속에서 자랐다가 심판날에 쾅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밖에 환경이 이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지 못하게 자기 삶이 죄씨를 심었던 것이 심판날에 쾅 터져버려서 도적처럼 아기 배는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기가 나오게 되듯이 주님이 나타날 때 자기 속에서 죄로 살고 그 정신으로 살았던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이 팡 터져버려서 자기 스스로 멸망의 날을 맞이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그런 술 취한 사람의 밤의 자리에 가지 말고 깨어라는 거죠. 깨어있고 술 취하지 말고 self control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가지고 옷을 제대로 입어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옷을 입고 왜?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너희들과 함께 이미 돌아가신 분들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도 그 날을 준비해라.
기다리다가 먼저 죽어? 그럼 우리가 잠들었을 때나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나 깨어있을 때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가 주님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 거야.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날을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속삭이고 끌고 가고 친구를 하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밤에 젖어서 벌거벗고 이 인생을 술 취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처럼 제대로 옷을 입고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낮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오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은 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생활을 꾸렸던가? 오늘 내가 예배당에 와서 또 일주일의 삶을 계획할 때에 혹은 한 달이나 1년이나 내가 은퇴하고 나서나 그 후에 모든 것을 계획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의 장래 배우자를 생각하고 또 손자 손주들을 생각하고 할 때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오실 날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압니다. 아, 나는 제대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깨어있든 죽었든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걸 내가 붙잡고 살고 있구나 혹은 아니구나. 그 어중간한 자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낮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는 그 말씀 외에는 귀 기울이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술 취한 사람들의 프로파간다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걱정 근심을 던지려 하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것을 해이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사탄이 직접적인 공격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 즐겁게 두 손 들고 맞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